예, 오늘은 부활절 지난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부활에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로서 그 부활을 품고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심장의 맥박이 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부활의 기쁨을 이번 한 주에 또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은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오늘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무덤에 독이 굴러져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 후 첫 번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오늘이죠. 주일, 일요일, 주일. 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 새벽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어준 말씀은 그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들은 상태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이, 시신이 사라져 있고 무덤의 돌은 굴러가져 있다는 것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더 믿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믿지는 못했더라도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안 들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답지가 않아요.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과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같아 보이는가? 한번 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모였던 곳에 문을 꽁꽁 닫는 거죠. 원래 그래요. 두려움이 닥치면요 닫아지게 되어 있어요. 다 닫혀요. 사람들하고의 접촉도 닫고 생각도 닫고 말도 닫고, 그거는 외적으로 두려울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니면 내 자존감이나 자존심에 상처가 있을까봐 원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저절로 잘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복합적인 것이겠죠. 외적인 위협과 그리고 협박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히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냐라는 거죠. 문이 열렸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몸과 영이 다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셔요. 몸과 영이 다 부활을 한다.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문들이 다 닫혀서 물리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벽과 공간과 문을 지나쳐 오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신비한 몸과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부활했던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응답, 믿음으로 리스펀드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믿음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때를 잘 분별하셔서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운 부활의 지식과 같은 영적인 지식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 가운데 서셨어요. 가운데로 오셨어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은 구심점을 잃었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케인이나 태풍 잘 아시죠? 토네이도. 구심점을 잃으면 그때부터 소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적인 구심점이 잃어버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심점이 든든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구심점이 없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든든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왜 내가 평안을 갖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냐? 이 영적으로 구심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느 도시든요, 유럽에는 항상 그 젠트룸이 있잖아요. 그 젠트룸에 가면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항상 교회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있고 시청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마크플라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운데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았단 말이죠. 거기가 센트룸이에요. 센터예요. 거기가 가운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든 그 도시를 제대로 보려면, 그 도시의 면면을 보려면 중심에 가야 돼요. 프랑크푸르트에 오면 프랑크푸르트에 이 관광객들이 차를 저 아이제노슈텍 있죠? 거기에 다 대놓고 다 어디로 가요? 레모베역으로 가잖아요. 레모플라츠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운데예요. 모르겠어요. 물건을 쇼핑을 하러 가려면 자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의 첫 출발 기원지를, 그리고 예전에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을 보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집들은 어떤 모양이었지? 그 당시에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했지? 이거를 보려면 레모베역을 가야지 돼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시청이 있죠, 돔이 있죠, 그리고 루터교회가 있죠, 그리고 거기 무세움도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사는 노이 이젠북은 중심이 별로 없어요. 중심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알테 오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알테 오르트를 가면,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살았던 출발 지역이겠죠. 거기에 가면 원래는 그 도시가 자급자족되는 도시가 아니에요. 노이젠부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라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의 탄압을 천주교로부터 받게 돼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피해서 유럽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그노라고 부르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 위그노가 독일말로 어떻게 되죠? 후겐노테. 그래서 노이젠북의 알테오르트를 가면 다른 거 없어요. 시청이나 그런 게 없고 후겐노테들이 예배드렸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젠북은요,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에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에 가야 무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디로 오셨죠? 구심점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운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레모베역에서처럼, 아니 노이젠북에 있는 알테오르테처럼 내 삶의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서셔서 여러분들의 구심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맹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맹이 아니에요. 용맹스러워도 폭력적일 수 있어요. 용맹스러워도 분노할지도 몰라요. 용맹스러워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 용맹스러우셨나요? 아니요. 그 수많은 비난과 고소 속에서도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마음을 잘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요? 분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어쩌다가는 몇 년 후에 그게 터질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한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중심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심점을 잡아주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가운데에 서 계실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가운데의 삶에서 구심점을 잡지 않으시고 내가 놓친 거예요. 그러시면서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를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평안은 어떻게 생겨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찌하면 주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구심점이 되어주시냐? 그때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구심점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내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오셔서 처음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저희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이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저희가 올해는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비전 트립 기도 모임이 있어요. 가고자 하시는 분들 꼭 오십시오. 꼭 오셔서, 가실 수 없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가장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올해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기도로 준비하며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요. 예배 마치고 나서 사무실에서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요. 실로암. 여러분들하고도 저하고도 언젠가 꼭 가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발라주세요.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 거기에 친절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실로암은 보내신 바 된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내어지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가가 그래요. 실로라는 그 음가가 보냄을 받다, 보내어지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에 원래부터 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정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복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물 근원이 있었어요. 이 물 근원이 뭐냐면 기혼샘이라고 해요. 기혼샘. 이 기혼샘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라서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씩 물이 솟아나요. 그 물이 솟아나는 힘으로 그 물이 졸졸졸졸 예루살렘 성 주변을 따라서 흘러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물을 퍼서 그걸로 식수로 삼고 생활 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죽어요. 안 그러면 비만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는데, 나중에 기원 전 8세기 정도쯤에 아수르의 군대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정복을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고 딱 상황 판단이 서잖아요. 그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도 망하겠다. 그거 생각 못하면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포위를 하면 우리가 성 안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그래서 기혼샘에서부터 이 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터널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터널이요, 안반을 서로 양쪽에서 뚫었는데 500m가 넘어요. 지금이야 굉장히 쉽지만, 그 당시에 500m를 서로 양쪽에서 뚫어서 가운데가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로암 연못 밑에 있었던 비문에서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이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로암에 간 물들이 저절로 가나요? 저절로 간 게 아니에요. 보내어짐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혼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힘이 없으면 그 물은 실로암까지 못 가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하루에 3번이나 5번 차례에 걸쳐서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힘이 이 물을 실로암까지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또 터널까지 파면서 이 수로를 따라서 이 물이 실로암까지 온다. 보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늘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가 20절 말씀 읽었나요? 네, 20절 말씀 읽었죠?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요,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활에까지 이르신 것, 그 가운데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묻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단단히 느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영락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인가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이 든든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다 묻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게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연약해지고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들을 당할지 우리는 사실 내 생각은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를 솟구쳐 오르게 하며 그리고 보내시게 하는 그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기온샘에서부터 이르러서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는 이러한 우리를 보내시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뭘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신뢰하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 나를 솟구쳐 오르는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주저할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망설일 때도 많고요. 내가 내 힘으로 막 해도 정말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보내시는 분의 그 보냄의 힘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 여러분은 놀라운 힘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을 늘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보내어짐, 그 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부활의 증인에 대한 3번째 말씀이요. 제가 감동 깊게 본 영화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늑대와 함께 춤 영화를 말씀 가운데 좀 얘기를 했더니 그 영화는 저만 아는 영화래요. 사람들은 모른대요. 지금 모르는데 왜 그렇게 옛날 영화를, 이 영화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제가 감동 깊게 본 건 아니에요. 감동 깊게 본 건 아니고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키맨,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열쇠 엄청나게 갖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열쇠를 갖고 문을 열면 뭐가 나와요? 딴 세상이 나와요. 문만 열면 다른 세상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 사람이에요. 키맨. 예, 제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2절, 23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바로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자들이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자들이다. 부활의 증인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만나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평강의 인사로, 그리고 성령의 나눔으로 막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만남이 기뻐요. 그 전에 있던 일들이 막 기운 빠지게 하고 힘이 들어도 그런 만남을 갖고 나면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울해지면 될까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같이 다 주눅들고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들에는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요? 천국의 열쇠요.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요, 다른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새로운 기쁨과 평강과 희락의 세상 만나면 든든한 거예요. 만나면 감사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피 바이러스. 요새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해피 바이러스. 만나면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만나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만나면 부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저희가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이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요, 우리가 마치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판단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22절과 같이 이어서 읽으셔야지 돼요. 22절의 말씀과 읽어서 이으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키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내가 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도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너무나 커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를 여실 수가 있어요.
내 아내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 영혼의 마음 속에서 열쇠로 열어서 우리 마음에 가득히 담겨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힘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구심점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지키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내어지고 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